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말씀 봅니다. 6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찌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머리 위에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은혜의 빛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머리 위에 이 시간 부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 생명수의 강을 따라서 충만한 풍성함의 열매, 승리의 열매가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정보기도로 제가 포항의 컨퍼런스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날은 거기 피아노 연주하시는 분에 자기 딸을 데려왔어요. 딸을 데려왔는데 그 딸이 걷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다 MRI도 다 찍어봐도 발견을 못한대요. 원인이 무엇인지. 그래서 너무 애가 아파가지고 걷지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기도해줘라라고 해서 이제 머리 안수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쏙 들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이 아이가 그냥 뒤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배실을 완전히 막 뛰어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뛰어다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는 감사. 그러면서 이 아이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태도가 달라졌어요. 예배 드리는 태도가, 집회에 참석하는 태도가 막 손을 이렇게 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보기도의 열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그 사랑의 영광으로 덮어서 그 사랑 안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은 집회 다 끝났는데 혼자서 박수를 막 쳐요.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막 쳐요. 왜 그러세요? 라고 했더니 아버지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손만 구했는데 내 필요한 것만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승패를 가름하는 이 분기점을 우리가 전환점, 터닝 포인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로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자리로 옮겨갈 때 할렐루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저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하나님 입사 시험에 LD 들어갈 때 하나님 입사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세요. 또 내 인생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필요한 것을 구할 때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습니다.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써서 일을 하고 힘써서 이것을 취하려고 하고 힘써서 저것을 얻어보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왜 힘써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 왜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힘써서 여호와를 알 때 우리의 삶의 축복도 견고하게 되고 참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라지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아직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지 못하고 손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필요한 것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히 여기시기를, 또 친밀함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니까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한 것 때문에, 나는 병 들었으니까 주님, 예수님 쫓아다니면 내가 질병이 나을 수 있어. 예수님 쫓아다니면 이거 해결받을 수 있어 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쫓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얻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 한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제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 먹을 때문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20,000명을 먹이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분이구나. 먹을 것, 이거예요. 먹을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쫓아다니십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과 친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쫓아다닙니까? 아니면 내 필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쫓아다닙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맛보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터치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이제는 터닝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 이제는 손이 아니라 얼굴이다. 손만 구하지 말고 이제는 얼굴을 구해봐라. 내 필요한 것만 구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친밀해 보려고 해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해라. 여러분, 이제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호세아서에도 보면 호세아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죠. 호세아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축복을 구하니까, 필요한 것만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주십니다. 안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십니다.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서운해요. 아파요. 자, 4장 7절 우리 함께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욕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성을 주셨어요. 필요한 거 구하니까 그래, 필요한 거 주마. 하지만 내가 내 얼굴을 좀 구해다오. 나 좀 친밀하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늘 필요한 것만 구하니까 주기는 주는데 그걸 이 사람들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이 번성함의 이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친밀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그 기초가 없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건물은 오래 지을수록 아주 위험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할수록 죄를 범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높은 건물을 올리려면 더 깊이 기초가 쌓여져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달라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음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부귀와 장소도 내 것이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구하라. 할렐루야.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의 친밀함,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기를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 왕과 솔로몬의 그 왕의 모습을 보니까 그 말로가 전혀 다릅니다. 마지막이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점점 맨손이었어요. 다윗은 맨손이었습니다. 반대로 솔로몬은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받았어요. 근데 이 맨손인 아주, 그리고 저 밑바닥인 여러분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이스라엘의 모든 왕 가운데 가장 축복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풍성한 왕이 되었어요. 재정적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사실 솔로몬이 받은 그 부귀와 영화는 다윗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이어받은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축복을 받아도 다윗은 거기에 마음이 쏟아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마음은 오직 어디에 쏟아졌느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의 삶의,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왜냐? 그 모든 축복을 주어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 중에 다윗이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솔로몬은요, 그 모든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초점은 어디 있었느냐? 자기 권력, 자기 권세, 자기 지혜, 자기가 누리는 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모든 부귀와 장수도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놓치고 말았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우상숭배합니다. 우상숭배. 결국은 나라가 쪼개지고 말아요. 다윗이 세워놓은, 일궈놓은 그 왕국이 쪼개지고 맙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친밀함이 없으면 축복이 오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손만 구해서는 그 축복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축복이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터닝 포인트를 가지세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터닝 포인트를 가집시다. 전환점을 가집시다. 손에서 얼굴로 바꿉시다. 아멘. 왜? 두 번째로 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우리가 추구하고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그래야 여러분,
광야가 빨리 끝납니다. 광야가 빨리 끝나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하려고. 아무것도 없는 빈 들판에 두면 오직 어디만 봐요? 위에만 봐요. 하나님만 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게 하려고 광야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광 가운데 너희 모두에게 풍성함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냐?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 보면은 우리 한번 봅니다. 찾아봅니다. 호세아 2장 14절 한번 봅니다. 2장 14절. 2장 14절. 2장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뭘 줘요?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리라. 풍성함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될 때, 얼굴을 구할 때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포도원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두 딸이 와가지고 아빠 나 용돈, 아빠 나 책값 필요한데, 아빠 나 친구가 나가서 뭐 좀 사 먹고 싶은데 돈 좀 줘. 그럼 맨날 와가지고 아빠 이것 줘, 아빠 저것 줘. 아빠하고 이야기할 생각을 않고 용돈만 타가려고, 돈만 타가려고 막 해봐요. 그러면 그래 필요한가 보다 하고 그것은 주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야. 필요한 것은 주겠죠. 그러나 그것이 다라니까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꼭 필요한 만큼만 주는 것이에요. 꼭 필요한 만큼만. 여러분, 만약에 내가 혹시 꼭 필요한 만큼만 얻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딸들이 와가지고 막 헐랭이 춤을 추면서 아빠 즐겁게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각각 한 번씩 밤 12시에 헐랭이 춤을 추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마음이 기뻐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면서 막 쇼를 해요. 쇼를. 그래? 와, 너 필요한 게 뭐냐? 지난번에 너 그 뭐 얘기하던데? 아빠 그거 줄게. 여러분, 그거 부탁하지 않아도 생각이 나서 막 줄 마음이 생기니까 속에서 이것저것 다 생각이 나는 걸 뭐 어떻게 해서 줄까? 그래, 아빠가 줄게. 됐다. 너 보너스다, 보너스.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거기서 비로소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선만 구하면 겨우 필요한 것만 얻게 돼요. 필요한 것만. 그러나 얼굴을 구하면, 마음을 구하면 그 마음에서 쏟아지는 그 은혜 가운데 넘치는 풍성함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은 그런 얘기를, 목사님,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참 응답을 잘 받았거든요. 아니, 처음 신앙생활할 때 이것저것 구하면 막 주시던데 이제는 기도하면 응답이 잘 안 돼요. 오래 걸리고. 아니, 도대체 왜 그렇죠?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예? 아버지가 변심했나?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좀 성숙하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이 때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조금 더 찾게 하려고 응답하를 바로바로 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단계가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선만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는 거예요?
얼굴을 구하라는 사인이에요. 얼굴을 구하라는 사인. 문제를 왜 주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친밀함을 좀 가져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문제를 주는 이유예요. 이유. 근데 문제를 주는 이유를 모르고 계속 하나님 그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가까이 나가서 아버지 앞에 친밀히 나아가라는 거. 할렐루야. 네,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응답의 계절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한 응답의 계절이 생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좀 지혜를 가지세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에스더가 있으면 에스더 참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금 아루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지금 위험에 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다 하만, 악한 자 하만에 의해서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의 그 왕비가 누구냐? 에스더예요. 에스더가 왕비지만 함부로 왕 앞에 나아가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비 에스더가요 지혜를 갖습니다. 문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 그 왕에게 나가서 왕이시여 우리 백성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면서 착 나가지고 왕이 딱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이뻐. 그러니까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를 말을 안 해요. 안 하고 어떻게 하느냐? 왕이시여 나를 어여삐 여기시거든 내가 잔치를 열을 테니까 오늘 그 잔치에 오시옵소서. 뭐 하자는 거예요? 친밀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친밀함. 왕이시여 나는 왕을 대접하기를 원하고 왕을 섬기기를 원하고 왕을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친밀함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왕이 왔어요. 왕이 왔는데 왕이 또 말합니다. 에스더야 뭐냐 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묻는데 아직도 에스더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왕이시여 참으로 왕이 나를 어여삐 여기신다면 내일 또 잔치를 베풀 테니까 내일 또 오십시오. 뭘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왕을 원하고 왕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왕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고 왕과 교제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날 또 왕이 왔어요. 왕이 와서 잔치사 가운데 마음이 흡족했어. 너무 흡족했어. 에스더야 네가 뭘 원하느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그제서야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 민족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여러분 당장 들어줍니다. 할렐루야. 당장 들어줘. 당장.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의 형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취직해야 되는데요 취직 좀 시켜주세요. 자, 1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는데 55분 동안 하나님 취직 55분 동안 외쳤어요. 그리고 나머지 5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시죠? 안녕히 계세요. 돌아갑니다. 5분 55분은 취직 때문에 기도하고 5분은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55분은 친밀함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55분은 친밀함을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의 계획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내가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를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터닝 포인트를 가져보세요. 할렐루야. 55분 동안 친밀함을 갖고 나머지 5분에 아버지 그런데요 제가 취직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안 들어주셔요? 어느 것이 더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55분 동안 취직 구하고 5분 동안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는 거하고 55분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고 나머지 끝에 5분에 하나님 저 취직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게 응답을 빠를 것 같아요? 어느 게?
여러분 같으면 어느 것을 응답 빠르게 줄 것 같아요? 아시죠? 여러분 중심에 깨달으시죠? 여러분 이제는 터닝 포인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서 여호와를 알아야 되느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나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찾으라.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교회 안에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미련하고 5처녀는 슬기로 왔어요. 근데 5처녀는 왜 미련했느냐? 기름이 없고 5처녀는 왜 슬기로 오느냐? 기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5처녀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고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하나님의 임재의 기름 부음을 추구해서 할렐루야. 5처녀는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5처녀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할렐루야. 5처녀는 내 필요한 것만 구하고 5처녀는 하나님 앞에 친밀함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어느 쪽에 속해요? 미련합니까? 아니면 지혜롭습니까? 참으로 이 시간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친밀함을 구했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기름을 가지고 있던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주님 오시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친밀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도 알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마침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풀어놓으시는 그 성이 딱 준비됐는데 그 성원으로 들어갑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가요. 잔치가 벌어지는 그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나머지 이 미련한 5처녀는 손만 구하고 필요한 것만 구했던 이 미련한 5처녀는 나중에서야 거기에 도착해요. 도착해서 나중에서야 주여 우리에게 성문을 열어주세요. 주여 우리가 여기 왔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얘기예요? 손만 구했지. 너는 손만 구했지. 나하고 친밀하지 않았잖아. 나에게 친밀함을 구하지 않았잖아. 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았잖아. 나는 너를 모르는데. 이거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 네가 나를 알아가려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누군지 네가 알아가려고 나에게 친밀함으로 왔구나. 그래 네가 내 마음을 너에게 알려주고 너의 마음을 내가 더 깊이 알마. 할렐루야.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받으마. 할렐루야. 그래서 친밀함이 있게 되는 거야. 친밀함이.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도 알고 내가 너를 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안다고 얘기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래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막 능력, 권능 이렇게 행했던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느니라. 그날에는 많은 자들이 와서 내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주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무슨 얘기예요? 사역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능력만 구한 거예요. 능력만. 손만 구하여 하나님의 손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힘써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쏟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내가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모른대. 예수님이 모른대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주여 하면서 왔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무슨 얘기예요? 손만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구하는 사람만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시간이 많지 않아. 달라져야 돼요. 다윗은 결심했어요. 결심. 시편 27편 보니까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주여 하나님이여, 주께서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내 마음에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결심하였다는 거예요. 결심.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는 손이 아니라 이제는 얼굴을 구해야 된다. 터닝 포인트를 가져라. 친밀함을 구하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얼굴을 구하라고 이렇게 구할 때 다윗처럼 여러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너는 나의 얼굴을 구하라 하실 때 내가 내 마음에 결심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시간 그 결심이, 다윗의 결심이 여러분의 결심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풍성함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풍성함이 또한 견고케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이렇게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